우리가 주님 세 번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집중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자녀에게 뭘 하시는가? 사랑해요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은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이 고난주가 이제 시작이죠.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거기부터 출발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어떤 것도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정말 갈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요, 부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부어줘야 그 사랑을 아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실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야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 걸 다 내려놓고 주님 구할 때 주님은 더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정말 내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 되고, 그 아는 것만큼 뭡니까? 우리는 엎드려지고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감사해야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비춰주고 우리의 그 속사람 속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런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아는 것이죠. 오늘 정말 돌이켜볼 때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진짜 이 찬양 우리 잘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주님, 그 은혜와 감사 이 시간 부어지기 원합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돌이켜볼 때에 정말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들, 또 지나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밖에 없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구렁텅이에서, 거름 무대기에서 들썩거리고 거기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또 대적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슬피 우는 곳에 슬피 울면서 바로 그곳에 어두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감사,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 주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지금 초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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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그런데 특별히 큰 감사가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감사가 내 안에 감사의 영이 부어지면, 감사, 그 감사가 부어지면, 그 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스며들고 적셔서 내 안에 감사의 영이 부어지면 그건 모든 것들을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쳐버려야 될,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냥 채찍이 그냥 끌려가면서 피를 막 흘리시고 얼마나 찢기시고, 그러니까 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주님 아유 어떻게 내가 너무나 불쌍한데,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로 주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감사로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오고 바로 주님의 그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온 그것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그 목적이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서름 내 서름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육적인 그런 모든 것들보다는 영적인,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가, 그 피가 그 다음 뭡니까? 그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 얼마나, 부끄러움, 옷 뺏기고 침 뺏기고 침 뱉고 이렇게 한 그 모든 고통을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바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무엇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게 즐겁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그 부끄러움에 온 그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바로 그게 즐겁습니까? 한마디 선포하면 그들이 다 꼬꾸러질 거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담당하신 것, 왜? 바로 우리 신부, 바로 앞에 올 즐거움,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을 걸 생각하고 주님 그걸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로 단장하고 바로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그분 한 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잘한다고 해서 즐거움이 아닙니다. 정말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죠. 막 찬양하면서 가장 즐거움이 된다라고,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막 들고 뛰면서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요, 즐거움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춰지면 주님의 그 오신 목적을 정말 그분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는,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분의 신부되는 것, 주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라고 하는 내 의, 만족, 충족, 내 바로 그분과 필요와 수단을 여기로 예수를 믿는, 거기에 꽉 잡혀 있으니까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회복,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죠. 진리는 뭡니까?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 실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 실제를 우리가 그분과 지금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실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실제를 것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구별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로 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내 마음의 토대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바로 그 종교인들이 종교가 달랐어요. 신앙관이 달랐어요. 예수님 신앙관하고 바리새인,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신앙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관하고 그들,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바로 주님의 신앙관, 바로 진정한 주님의 신앙관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가치관, 그걸 다루고 다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지금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정확하게 비춰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르면 뭐 나옵니까? 부패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주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위한 자로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과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 꽉 찼습니까? 로마서에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자존심이 강해야 된다. 혈기, 분노, 고집, 완고함, 이런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고요.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그 영으로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고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요, 우리 음란과 탐심과 탐욕을 바로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지금 꽉 차 있어서 누르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는 나를 지금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벌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벌레 중에서 송충이가 최고 징그럽고 더러운 거, 제가 실제로 내가 이 목덜미 속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송충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놓고 막 비볐어요. 지겨워. 보기도 싫고 징그럽고 더럽고 따갑고, 그냥 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 목덜미 있는 데가 지금 따가운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그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벌레 같은 나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내가 벌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바로 내 존재인 것입니다. 열린 무덤 뭡니까? 무덤을 열었어. 그 속에 뭐 있어요? 뼈다구, 벌레, 득실거리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같은, 창계와 같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런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발견되지 못하면 정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돌아가도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비추심을 받으면, 그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창기와 같은, 바로 고멜과 같은 창기, 바로 세상과 짝지고 세상이 좋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내가 비춰주면서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 안의 죄성,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오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다 해결했어요. 청산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거, 누르면 혈기, 분노,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자존심 나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주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정말 신앙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바로 주님,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한쪽으로는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육신의 정욕과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 이 소욕을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오직 주님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지 않습니까? 뭘 만났습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떻게 역설적인 그러한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런 그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또 반복적으로 죄가 나오는 거에 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감사합니다. 죄가 튀어나왔는데 감사되는 거예요. 왜 감사한가?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가 튀어나왔고 또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난 노력했는데, 내가 이런 거 정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바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나왔어. 그런데 알게 됐어. 이야, 나로 내가 노력해서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어요. 오늘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또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내가 죄는 씻겼지만 나는 죄인이야 여지껏. 바로 뭡니까?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의 죄를 온전히, 바로 이제 그분이 주인 돼야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의 죄를 온전히 청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그 모든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 속에 튀어나올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것만이 바로 반쪽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주인 되고, 그분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는, 나의 그 모든 내 속에 이 육신의 그 몸 속에 그 죄,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 나는 없어지고 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임재 가운데. 임재가 끊어지면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 늘 어디를 가든 주님, 그분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동행.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임재 가운데, 늘 우리가 그 갈망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늘 그렇게 하면 주님은 더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야, 난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문 좀 열어다오. 근데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이 순식간에 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가 거기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우리가 찬양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을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속삭여 주님, 그분하고 지금 교제하는 그런 임재 가운데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 아십니까?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자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진노할 수밖에 없고 흑암에 바로 떨어져 바로 벌레 같은 정말 이 세상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주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바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바로 몸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 어떤 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 뭐냐? 사랑에 결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성장 가정에 보면은요, 정말 왜곡되게 정말 부모로부터 오는 이런 상처 입은 쓴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욕하고 큰 소리 치고 정말 욕되게 하고 아버지가 무섭고 공포에 떨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쓴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못 부르는 그런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가 탁 떠오르는데 그 아버지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면은 안정감 되고 평안이 오면서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아버지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요, 다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참 아빠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되면, 경험하게만 되면
우리는 안정됨, 평안이 나에게 순식간에 치유가 되고요. 또 그분은 그냥 오십니까? 바로 새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DNA를 확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빌립보서 6장 8절 너무나 잘 알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또 말씀으로 그냥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에서 아주 가장 낮춘 인간의 모습 중에서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랑, 정말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주님 사랑이야. 그분은 이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래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사랑하셨어. 그래서 고마운 분이야. 머리에 지식으로 하는 이념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내 지금 그 속사람 속에서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바로 주님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륵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실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리인 실제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있었어. 신호등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옆에 청년이 한 사람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그 신호등에 빨간불인데 얘가 벼랑간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도 무의식 중에 뛰어가면서 그 애를 탁 펼쳤어.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이 누구를? 그 청년을 그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살았어요. 그 애는 죽었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청년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감격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실제가 되면 네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쫙 나고 그 감사해요. 이런 실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받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난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은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10독, 50독, 100독 한 거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한 거, 하나님의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거듭난 생명을 갖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최고 극치의 사랑,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선상에 들어가 바로 철저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성령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철저히 회개할 게 첫 번째 회개가 그거예요. 그거 주님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런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신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한 것 구약 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피 흘리셔서 담대히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로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제 온전히 자기를 대속해서 우리를 온전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을 날마다 감사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내 안에서 그분은 더 증폭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일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그렇게 한번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날 때 그렇고 그렇지요. 주님 콩나물국 먹을 때도 예수님 콩나물국 맛있어요? 드세요? 괜히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도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 아니라 그 자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반응하려는 자세가 그분을 알고 계셔. 그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주님 아시죠? 그러고요 나중에는 그분과 나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상호 거처가 되고 완전히 그분이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삶에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분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뭡니까? 이 안에서 아니야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과 상호 고초가 되고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은 점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건에 매 건마다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삶에서는 온전히 기도도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통과. 근데 내가 이 스톱, 주님이 아닌 것은 딱 마법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에 점점 주님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고 제가 뭐 정말 주님과에 막해서 내가 막 모든 게 막 주님으로 하는 그건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려고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려고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에요. 누워서도 잠자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한 분만, 예수님, 이래다가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에 눈 딱 뜨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만히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주님, 나를 온전히 소유하세요.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입술에 출발. 그 다음에 주님 잠자면 또 기도하면서 또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을 감사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고 그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옛 생명으로는,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옛사람으로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너는 나를 대적하고 죄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 바로 그렇게 돼야 그 혼이 내 속에, 바로 이 부분에서도 내 영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나 거듭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은, 그건 뭐냐? 혼, 마음인 것이에요. 혼. 이게 실제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혼의 구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진정한, 바로 온전한, 바로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새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새 마음, 바로 새 마음, 새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거듭나면 그 혼은 어떻게 해요? 그 영 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은 바로 그 영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혼이, 이제는 전에는 그 육과 혼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이 지금 그 안에 막 품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영이 울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박살이 나면서 이제는 육과 혼이, 그
그 영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으로 가서 짝짝꿍이냐? 아니면 혼이 새롭게 중생이 되어서 새롭게 새 마음이 되어서 하는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느냐?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진리의 영이신 실제 영이 운행하시고 거룩함 주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을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청산시켜도 우리 안에 죄성, 옛사람, 이 생명이 바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도 정말 로마서는 그 많은 책 가운데서도 66권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그 산 봉우리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있는 반짝거리는 로마서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봅니까? 1장에서 5장까지 봅니다. 1장까지 5장까지 보면은 주님이 이루신 것, 바로 우리 밖에서, 인간 밖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우리를 씻기시고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가 칭의 그러한 것들을 이루신 게 1장부터 5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걸 제시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한 게 1장이에요. 2장은 뭡니까? 2장은 정죄라고. 정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정죄 아래에 있다. 정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주제에 죄인이 혼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 3장 뭡니까?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3장인 거죠. 4장은 뭐예요? 너는 칭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피 흘리심,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너는 믿느냐? 그런 칭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은 뭐예요? 그러므로 바로 주님과 화목제물이 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1장에서 5장까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취하신, 우리 바깥에서 성취하신, 주님이 성취하신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안에 내면의 구속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6장이 뭐예요? 침례, 세례, 침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바로 그처럼 바로 침례. 그 주님과 그 물속에 잠기는 거 침례. 장사돼야 되는 것, 장사된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된 것이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 죽어야 되는 것. 무엇이? 내 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부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 살았는데 무슨 새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부터 주님이 내면에 들어와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게 지금 주님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분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의와 자의가 완전히 파쇄,
내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이. 나는 온전히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실 때 그분이 나를 성화의 단계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영화의 단계? 8장은 영화의 단계죠. 영화는 뭐예요? 그거는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을 이루어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왕 되시고 바로 그분이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정말 우리가 새 신부로, 단체의 신부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가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룰루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잘 알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은 무슨 생명을 또 주러 오셨단 말이냐? 바로 내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을 주러 오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옛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너는 새롭게 새 생명, 새롭게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생명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교회, 바로 샘물교회, 뭐 생명교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새 생명, 그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더 부으소서. 그 생명도요 그냥 생명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러나 그 생명이 어린아이 바로 5살 6살 생명이면 그저 그냥 손을 내미는 그런 생명이지만은 생명이 채워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더 알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생명이 지금 오늘 말씀이 내가 로고스를 지금 로고스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 가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속사람의 내 영 안에서 받는 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아멘 아멘 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쳐고 계속 지금 그 양식이 되어서 내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받으면 하나도 주님 그 말씀은 주님이 그냥 문자적일 뿐일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사랑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 안 오셔? 오신다 그랬지만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없이 지금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도구로, 통로로, 나팔슬로 정말 주님 사랑이 부어진 주님의 자녀들은 실제로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여짐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같이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모두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조그만 틈을 타서 싹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확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볼래요? 실제로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자, 봉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가 토한 거 더럽잖아요. 이제 다 토해 버렸는데 이제 옛사람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거 싫어, 더러워. 근데 가가지고 다시 더러운 거, 아주 토한 거, 그걸 다시 맛있게 쩝쩝쩝쩝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돼지 그 더러운 자기가 똥 싸고 이런 거 더러운 오물 같은데 돼지가 뒹굴뒹굴 놀다가 야, 안 되겠다, 이제 깨끗하게 씻겨놨어. 이제 너 거기 들어가지 마, 이제 돼지야 들어가지 마. 그런데 그 돼지가 조금 있다가 아니야, 나는 거기가 좋아, 다시 돌아가서 더러운 웅덩이에 자기가 똥 싸고 오밀했는데 빙글빙글 놀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늘 그분의 사랑에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내 영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24시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틈을 타서 바로 옛사람으로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아니 개가 토한 것이죠. 돼지를 더럽게 씻었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 둥 둘러서 나는 여기가 좋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이 정말 교회에서 하는 게 뭐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면 같이 그분 한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도 알고요,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뜻도 계시하시고 마음도, 그 모든 것도 다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저 바로 나를 도깨비 방맹이로, 나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주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님의 길도 모르고 무엇을 순종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겁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 거룩하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도 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징계도 주셔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거룩에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바로 받아들이는 자, 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왜? 주님의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우리 거룩, 정결, 성결한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까지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1.1핵도 바로 죄가 없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 자신까지도 바로 목숨을 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많을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한번 인터넷이든 뭐에서 찾아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그 거룩의 자는 뭐예요? 거룩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건 구별된 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도 채찍도 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종아리를 때릴 때 멍이 들고 아프고 그거 내 마음에서 정말 때리는 것입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멍들고 아프고 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와 채찍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리로 가면서도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나리자와 같은 그런 작품을 말기 위해서 또 깎고 하는 그런 바로 다루심이 결국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우리가 말씀,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항상 말하고 있지만은, 자,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오늘도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림 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나의 아빠십니다. 그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없는 나. 오늘도 보좌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이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세요. 그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빠십니다. 그 아빠를 불러보세요. 그 아빠가, 주님 내가 터널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네, 정말 내 아빠라고 여기는 자,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